오늘은 2017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새해를 시작하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위에, 산업 위에,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는 2017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한 해를 복받는 삶, 승리하는 한 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한 해를 살 것인가, 여러분들에게 2017년 교회 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7년 저희 교회 표를 기억하시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선포하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선포하자. 한 두 분 정도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있으면 다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선포하자. 예, 감사합니다. 우리 2017년 교회 표어대로 우리 모든 베들레 성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합심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교회 표에 관한 첫 번째 시간으로 응답받는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기도 제목 속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충만한 한 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2017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승리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에 낭망하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을 보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큰 무리의 적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웠겠습니까? 안 두려웠겠어요? 당연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 어느 곳에 있습니까? 성경 여호수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쩌할 바를 몰라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용기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다른 두 가지 말씀도 같이 하셨습니다. 첫째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할 첫 번째 이유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그 이유는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야, 너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지. 너희가 놀라고 있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므로 너는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절대로 놀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하시엘을 통하여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 말씀도 여러분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 땅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며 춤추며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가자 마음이 바뀐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러 추적해 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급히 도망을 가는데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홍해 바다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갑시다. 지금 네 나라의 연합군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온 백성이 홍해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울부짖으며 회개하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에 나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특별히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모세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여호수아를 기억했을 것이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가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람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두려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놀랄 만한 상황에서 놀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두려움, 놀람, 고난과 같은 우리가 부딪히기 싫어할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물론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템프테이션, 유혹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두려움, 그 다음에 공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의 유혹이 우리 앞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내가 이기지 못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두려움에 떨지 말고 지난날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2017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여야만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체험케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간절히 기도하기만 하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자기 확신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아무리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은 그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됩니다. 본문 14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야하시엘에게 임하자 그는 즉시 그 말씀을 여호사밧 왕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 말을 신뢰한 여호사밧은 다시 온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의 선포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 그 사람을 신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지자 역시 우리와 동일한 죄인들입니다. 여기 선지자를 신뢰하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을 주셔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셨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하라는 것보다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는 니카라구아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한 콘셉션 베델 교회가 있습니다. 또 콘셉션 지역에 있는 62여 교회 70여 목사님들을 신학교 사역과 그 외 여러 가지 일들로 그분들의 목회를 돕고 있습니다. 니카라구아 콘셉션 지역에 우리 교회를 위한 선교사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헌신의 바탕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기에 연약하고 리소스가 부족해도 믿음으로 그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명령,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에 관한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나가서 니카라과든지 어느 나라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이든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어려움을 겪고 지나가셨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어쩔 줄을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화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어려움 속에, 신앙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세 번째로 우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앞에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의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그 아름다운 예가 오늘 본문의 말씀 역대하 20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좀 길긴 하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8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왜 경배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왜 찬송했어요? 적군이 들어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20절 보니까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찬양대가 앞장서서 찬송을 하고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온 백성의 마음속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길 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그들이 믿음으로 찬송하고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2절에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가기도 전에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퍼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겠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여 찬송하며 전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하셨는데요, 그냥 승리가 아니라 놀라운 승리를 주시고 많은 전리품을 얻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더 크게 찬송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유다가 두려워하고 방황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찬송하며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듯이 2017년 한 해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신뢰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그래야 승리하는 2017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